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허용된 상업활동 참여를 통하여서 쿠웨이트의 경제 회복에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쿠웨이트 정부의 쿠웨이트 고용확대 정책이 외국 기업의 합리적 경영에 적정선을 지킬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면적인 강함과 인내력을 주셔서 힘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를 넘어서는 일들을 겪을 때면 주님의 선한 통치로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요르단 난민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 후유증 치료를 받고 계신 장성유사님 부부께서 충분히 치료와 휴식을 다 하신 이후에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요르단 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시리아 학교와 이라크 학교가 난민 학생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왜 이처럼 아픔과 슬픔이 끊이지 아니하며 어제의 슬픔이 다 해결되기 전에 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아픔들이 닥치며 내일의 염려와 어려움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으며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기에 우리가 처한 여러 여건과 어려움들, 공경과 역경들을 주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게 너무나도 닥친 현실이 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급히 불러도 주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믿음이 연약하며 믿음이 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또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과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면 내 형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내 형제의 연약함을 도울 만한 마음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여,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들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능히 선으로 다스리지 못할 문제가 없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굳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 굳은 믿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내게 닥친 현실의 두려움보다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항상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현실을 통과해 갈 때에 돈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며 현실에 형통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소중히 여겨서 이 어려운 현실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겪을 터이온데 부모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의 모습들을 우리 온 가정들이 경험하며 누리게 해주심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된 지혜를 누리며 올바른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역경의 때가 훈련의 때요 그래야 역경의 때가 축복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기가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길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가며 그럴지라도 그 끝날이 보이지 않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내면적인 강함과 인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구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훈련시키시는 그 날이 다 끝날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면의 강함을 가지고 이때를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오며 그리하여 우리가 인내를 다 마친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더욱더 정결해질 것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의 섭리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간의 힘을,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어려운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음으로 끝날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록 우리들도 힘들며 우리 삶의 여러 아픔들이 물론 우리에게도 크게 닥쳐 있을지라도 이때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 원합니다. 덜 힘든 형제가 더 힘든 형제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르단 땅에 있는 난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들로 그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그 길을 연결해 주셨사오니 난민들의 어려움들을 저희들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도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난민들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의 위협과 무엇보다 장래에 꿈꿀 수 없는 절망과도 같은 상황이 난민들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가 난민들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바 최선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성유사님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코로나에 걸리셨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음성 판정받은 이후에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 후유증 치료 및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이제 8월 떠날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총과 귀한 섭리로 몸의 모든 치료들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8월에 이 요르단으로 돌아갔을 때 위험한 상황 속에 놓일 것이며 또 과중한 업무 가운데 놓여져 있을 것이오니 우리 장성무사님 사모님 몸과 마음으로 무엇보다 영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해 주시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기에 십자가의 사명으로 감당하고자 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고 치유받은 후 요르단으로 떠나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르단의 난민 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자신들의 현재 사회적 여건을 놓고 볼 때에 청년의 꿈을 꿀 수 없사오며 자신들의 미래를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으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권리로 우리 난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가질 수 없사오니 주님의 더욱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난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라크의 난민들을 위한 이라크 학교가 시리아의 난민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리아 학교가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그 적은 어린이, 적은 수의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얼굴로 보지 못하였고 우리가 서로 이름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영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모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이 있음을 그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 가운데 이라크, 시리아 그 난민 어린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난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며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오니,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백성의 본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언약 백성의 본분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그 천국의 청사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발견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참된 위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 계속해서 몸의 건강과 또 체력이 잘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심해지는 상황이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태는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장로님들께서 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새벽 예배 그리고 일요 저녁 예배를 8월 말까지는 쉴 것을 권면해 주셔서 저도 장기적인 걸 놓고 볼 때 그것이 더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이지만 부득불 이제 우리 일요 예배도 이제 오늘로 언약법전을 마무리 짓고 9월 될 때까지 일요 예배가 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약법전을 살펴본 지 여러 주가 되었는데, 언약법전 중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 23장의 1절부터 9절 정도의 내용, 재판 과정인데, 이거 외에는 이제 거의 다 언약법전의 내용들을 기본적인 면에서는 오늘까지 살펴보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흥미나 또 관심 또는 또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는 은혜를 누리기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것만큼 하나님의 언약법전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무엇보다 우리 신앙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오늘로 언약법전을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해석하기보다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언약법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법령으로는 그 마지막 법령이 어떻게 종결되어지는지, 그리고 언약법전은 우리가 처음 살펴볼 때 어떤 구조에서부터 살펴봤는지 전체적으로 오늘 언약법전을 매듭 짓는 그런 날로 삼고자 합니다. 언약법전은 우리가 처음 구조를 살펴볼 때에 언약법전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언약법전이 이제 종결되어지는 구조가 있어서 A, A-, 언약법전이 시작되고 언약법전이 종결되는 것이 있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언약법전이 종결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4절부터 17절에 1년에 3번의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예배법이었습니다. 이제 그 세 절기가 15절에는 무교병으로 드리는 무교절, 16절에서는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여서 이와 같이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언약법전의 법령이 맞춰지는데, 언약법전이 시작되어지는 그 처음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로 끝나는 그런 구조의 언약법전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보았고 또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란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제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가장 큰 이 담이라고 해야 되나, 울타리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나는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내게 그 누구도 신이 아닙니다. 라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내용이 언약법전의 구조 가운데 나타나 있었습니다. A와 A-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첫 번째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니까 두 번째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B와 B-,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울타리를 넘어올 때에 두 번째 울타리를 보았더니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명령이 B에도 나오고 B-에도 나오는데, 그 B- 경우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등장하지요. 특히 11절에 보면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여라. 내 땅인데 안식년이 되었을 때 내 땅에서 나는 거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게 하시고, 또 12절에서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라고 하면서 하반절에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하여서 이제 쉴 수 없는 사람들, 노동 후에 안식이 아니라 노동 후에 또 노동하고 노동 후에 또 노동하는 노예와 같은 자들의 신분인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먹게 하라, 그리고 내 여종이나 나그네를 숨돌리게 하라 라고 하여서 B하고 B-에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 가장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를 비롯하여 과부와 이제 고아 또는 좀 가난한 자, 이런 사회적 약자를 공동체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그래야만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울타리 바깥으로 다시 쫓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약자에 대한 이런 배려를 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놓고 볼 때 공정과 공평의 원리가 이 나그네나 또는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에게 공정과 공평으로 대하기보다 그들의 공정과 공평으로 대할 때 재산이 똑같은 사람 간에서는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하겠지만, 아버지가 없는 고아라든지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라 할 때 똑같은 출발선에서 뛰게 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과 인격과 인권을 침해당하기 쉬운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 첫 번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것이 또 최종적으로 언약 공동체가 끝까지 지켜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것이죠. 이 언약법전의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음으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법령이 무엇이냐면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이제 A에 이어지는 B에서 그리고 A 다시 직전에 나오는 B 다시에서 두 번 이처럼 반복하여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B 다음에 C하고 C 다시 7개의 이제 사용법들이 있어서 이 법령을 어기면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상해보상법 그리고 피해보상법, 피해배상법. 상해에 대해서는 몇 배로 보상을 해야 되고 피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의 원리에 대한 법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언약법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11조는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루에 예배는 아침 예배 또 저녁 제사 이렇게 드리십시오. 또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또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이상 먹고라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엄격한 종교적 규율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법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사회생활이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어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회복지라고 해야 될 건가요? 그 차원이네 라고 하여서 이 언약법전의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 언약법전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자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이 언약법전의 구조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언약법전의 기본적 이런 내용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바로 이 언약법전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 말씀의 서론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이 언약법전의 큰 성격들을 우리가 최종 마무리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주신 이 언약법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떠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그 독특한 성격을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자체만 연구하여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비교를 하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령의 독특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언약법전, 유사한 시기에 고대의 법령들이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이제 고대 바벨론의 이 하므라비 법전을 비롯한 고대 메소포타미 법들이 있었는데 서로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유사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또는 이 메소포타미 법전에서는 있는데 메소포타미 법전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모세의 언약법전에는 없는 그리고 모세의 언약법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있는데 이제 하므라비 법전에는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서로 비교가 될 때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언약법전은 이런 독특하고 유일한 특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함과 유일함을 알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킬 때 아마 대단히 우리가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구나라고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이걸 지키려 할 때 우리의 자부심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법전의 전체적인 성격, 어떤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성이 더더욱더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법이라고 할 때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는 이제 대통령이 있고 또 고위 공무원이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죠.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대통령이나 또 사법부에 높은 사람이나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 주주나 이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다 이제 현대인들은 알고 있지요. 과연 고대 시대에도 그랬을까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명한 하므라비 왕의 그 법전을 읽어보면 이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하므라비 법전의 그 앞문구와 뒷문구, 이 하므라비 법전의 그 서두와 결말에 보면 이제 하므라비 왕이 이렇게 자신의 그 법을 선포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하므라비 왕, 내가 이 법을 선포하는 목적은 백성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고 약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들이 정의를 맛보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선하고 좋은 법을 선포한다. 이처럼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므라비 법전의 내용을 보면 그런 고아나 가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여기에 일부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므라비 법전의 내용을 다 지키고 보면 이건 도무지 이 고대 바벨론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할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법을 지킴으로 누가 이익이 있는가? A도 정당함이 있고 B도 정당함이 있을 때 A는 하므라비 법전에 의해 그 정당함을 보호받는데 B라는 사람도 법정에 가서 A가 그 정당함을 보호받았으니 나도 정당함을 들어주세요라고 요청했더니 A는 들어주는데 B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유는 A는 귀족이고 B는 이 신분이 낮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아주 조금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이고 이 법 전체는 그 사회의 귀족을 위한 법들이구나라고 우리가 그 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고대 하므라비 법전 중에 이제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가난한 자가 이제 물건을 훔쳐서 양을 훔치고 이제 또 소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럼 30배, 60배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갚지 못하면 이제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절도죄로 4배나 5배를 갚는 것이지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하므라비 법전에서의 이 법령들을 보면 여기서 두 가지의 가치, 부자의 소유권과 가난한 사람의 생명 중에 무엇을 지키기 위한 법이냐면 부자의 소유권을 더 우선하여 지키려고 하는 법인 것이죠. 이건 한 예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하므라비 법전의 내용을 보면 하므라비 법전이 보호하는 대상은 지주와 노예주인 등 지배 계층의 이익이었다. 그 나라의 지배 계층의 권리를 옹호해주고 증진시켜주는 것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므라비 법전이란 기존 사회의 그 질서를 어떤 신분이죠. 신분과 질서를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하므라비 법전을 연구한 그 글입니다. 이 연구한 글에 의하면 하므라비 법전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 법은 고대 하므라비 그 나라에 왕이 있겠고 귀족이 있겠고 그 아래 평민과 또 이 노예가 있겠죠. 이 계층, 이 신분 사회를 공고히 해서 왕과 귀족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는 평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에 관심을 나타내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 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하므라비 법전 연구한 분들의 결론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법령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예배한 A와 A 다시 그 다음에 곧바로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지킬 때에 그 가운데 있는 공정과 공평의 원리로 이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공정과 공평보다 더 이상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배려받는다 해도요, 그 사람 여전히 가난해요.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어서 1년에 연봉이 1억인 사람과 한 달에 소득이 100만 원, 120만 원 최저 생활도 안 돼서 그 사람에게 50만 원, 100만 원 더 준다 해서 월 1,0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여전히 가난하죠. 이 사람 기껏 보조 받아봐야 2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건 지켜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이지요. 뭐 그렇다고 똑같이 잘 사는 건 아니죠. 이 땅에서. 성경에서는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똑같이 돈과 힘이 있는 사람과 똑같이 공정하고 공평한 걸 똑같은 기준을 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세 언약에서의 언약법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를 위한 법으로 하나님이 이 법을 설정하신 것이죠. 모두를 위한 법일 때 누가 더더욱 배려를 받아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과 공평으로 서로 배려를 받게 한다면 보통의 사람이 아닌 약자들에게는 더 우대를 함으로 최소한 모두가 다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 모두가 다 이 법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령의 큰 특성입니다. 두 번째 이제 특성은 법의 공평성입니다. 이게 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이제 법에 공평하지 않게 이제 뭐 사법부에서 부당하게 판결을 내거나 뭐 검사가 누군 기소하고 누군 기소 안 하거나 이러면 엄청나게 이거는 부당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공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 언약법전은 대부분 그 당대의 도덕 수준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 실천이 어려운 부분 약간의 예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법을 내리신 것 모든의 신분의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의 공공성이 매우 두드러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나그네든 살인하지 말라, 돌지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법령은 신분에 따라 법을 지켜야 될 수준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높은 사람은 요즘 식으로 말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통신호 같은 거 위반해서 이제 교통경찰이 이렇게 붙잡아도 나 누구야? 라고 말하면 죄가 되지 않는, 만약 그런 사회가 있다면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하고 그 평민하고 노비하고 지켜도 되는 법의 수준들이 다른 겁니다. 법이 공정하지가 않았고 따라서 형벌도 공평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무라비 법전 또는 에시 눈나라고 하는 또 다른 이 고대 법전 보면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이제 그 형벌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이를테면 양반을 죽였을 경우, 귀족을 죽였을 경우, 내가 가해자가 노예를 죽였을 경우 누가 죽었느냐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형벌이 균등하지 않고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령은 형벌에 있어서도 공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령은 그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그러한 이 특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정과 공평, 사회적인 신분과 높낮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지켜야 되고 어겼다면 누구나 다 똑같이 형벌을 받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 그리하여 이제 모세의 언약법전에 없는 내용, 그러나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령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대리처벌입니다. 이제
아시리아 법률에서, 아시리아 법률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법률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처녀가 이제 강간을 당하였을 경우, 또는, 이제 내 아내가 강간을 당하였을 경우, 이 시대에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복수법, 동태복수법, 성경에서처럼 그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어서 누가 벌을 받는가?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강간했을 때 강간한 남자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남자의 아내가 이제 강간을 당해야 된다 표현해야 되나요? 그 처벌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무라비 법전 55조에도 그와 같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목수가 집을 짓다가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러면 목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되는, 하무라비 법전 229조 그리고 231조에 그와 같은 법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대리 처벌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당하지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 때 무당 섬기고 우리 조상 때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미친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이가 시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포도 먹은 사람이 이가 시지 라고 해서 각자 스스로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당사자에게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언약법전의 큰 특성들을 이처럼 알 수 있습니다. 언약법전의 큰 특성을 보면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되, 그런데 공정과 공평의 원리로 지게 되어집니다. 공정과 공평의 원리로 지게 되어지는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사회신분과 능력이 아니에요. 공정과 공평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 것은 똑같은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일때는 가능하지만 과부나 고아일 때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법전이 요구하는 그 요구 수준을 보면 공정과 공평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높은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보다는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죠. 이 시대에 공정과 공평을 요구하는 것도 대단히 큰 수준인데, 공정과 공평을 넘어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까지 그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약법전의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커다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법전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인데, 왜 이렇게 언약법전은 이런 유일하고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나? 언약법전이 단지 공정과 공평 정도만 요구하더라도 대단한 것인데, 신분차별 없이 모두가 다 지키고, 그리고 신분차별 없이 똑같은 형벌을 받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히 높은 그 수준의 법인데, 어떻게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도록 하는 이 높은 수준의 이러한 이 특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법전을 최종적으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할 사실은 이겁니다. BC 15세기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3,500년 전, 그 오랜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주신 이 명령, 이 법령, 그 법령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법령들입니다. 오늘날의 인권 수준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법령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령도 이 정도의 법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법과 윤리라고 볼 때 뭐가 더 엄격하지요? 지켜야 될 선의 정도가 뭐가 더 엄격하지요? 법은
사실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래서 법의 수준은 많이 낮아요. 이걸 어기면 죄예요.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보다는 윤리 수준이 더 높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법이 있고 윤리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우리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책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법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리고 법보다 우리가 윤리가 더 높고 도덕이 더 높다라고 말하는데,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언약법전에서의 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윤리보다 더 높은 윤리 수준이 아예 법인 거예요. 단순히 고대 근동의 다른 법률과 비교해 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뛰어난 인권의식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높은 그런 의회의식, 윤리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만약 오늘날 이거를 입법화하자라고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도 반대를 많이 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이 언약법전 안에는 상당히 이제 탁월하고 뛰어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법령화 되어져 있습니다. 윤리의식이 법령화 되어져 있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 높은 수준의 이 높은 수준의 윤리를 법으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 높은 수준의 법으로 만든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읽었는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하여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의 수준이 내가 지켜야 될 윤리의 수준이고, 그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의 수준이 단순히 나의 윤리 수준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법령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법령이 되어서 내가 나그네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나그네에게 내가 은혜의 빚을 갚는 것이 법의 수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3절에 이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에 대해 은혜를 베푸는 것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언약법의 후생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후생법이 되어서 법령화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13절에까지 구원의 은혜가 내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윤리이고, 구원의 은혜가 내가 베풀어야 될 윤리가 언약법들의 후생법이 된 후,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예배법으로 시작하여 예배법으로 끝나는 것이 14절부터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세 가지의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가 나오는 것이죠.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리라 라고 하여서 15절에 무교절을, 16절에 맥주절과 수상절을 지켜라. 그리고 17절에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내게 보일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 절기가 구원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무교절은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오순절인데, 맥추절 오순절이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한 후 이 율법을 받은 그때가 보리를 추수한 시기예요. 보리를 추수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체결한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하여 첫 보리를 드리면서 언약 체결을 기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광야의 샘을 통해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것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법성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의 윤리 수준이 되어져서 법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합법성의 수준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훨씬 더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언약법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법전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언약법전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언약법전을 지킬 때 내 개인 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로 지킬 때 이 언약법전대로 살 때 우리 쿠웨이트 연합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거구나.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언약법전을 더 지켜나가길 바라고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언약법전을, 그러나 이게 다 아닙니다. 레위기에는 성결법전이 나오고 신명기에는 신명기 법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법전들을 배워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법들을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러 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법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을 알기 위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살핀 것이 아니며 나의 구원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령들을 살펴보았고 이 법들을 통하여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만으로도 매우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청사실을 갖고 계시고 그럴 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본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가 아는 지식만으로도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만큼의 하나님의 깨달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이 지식이 내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대로 살아간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10번 반복함으로 나의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고 나의 새로운 인격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천국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쿠웨이트 연합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죄악이 깨트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당도한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